예, 사랑하는 동료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동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 때문에 이틀 천안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든, 예, 어떠한 현장에서든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어디서나 목사답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없어도 매일 묵상은 끊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눈을 감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이 역사는 시작됐다 할 수도 있지만,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야곱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어, 남겨진 자들, 그를 보내는 자들의 어떤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겠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단락을 나눠보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14절, 야곱을 장사 지내는 요셉입니다. 야곱을 장사 지내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슬펐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또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만났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슬픔이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셉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곧바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맡아 준비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이 대단히 특별해요. 예.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드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 아버지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했다. 며칠에 걸쳐서, 꼬박 40일에 걸쳐서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를 만들어 매장하는 방식은 이집트의 아주 독특한 매장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집트의 아주 독특한 매장 방법이에요.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 어떤 믿음? 죽은 뒤에도 죽기 전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라도 만들고 여러분, 무덤도 집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그 무덤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 어떤 이집트의 믿음, 또 뭡니까? 이집트의 그런 속에 입각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더불어서 무려 며칠이나 애곡을 했습니까? 70일을 또 뭡니까?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아니, 요셉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야곱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방의 관점, 이방의 믿음, 이방의 장례법으로 어떻게 장례를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죽으면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방법, 그쵸? 그 장례 방법, 그 장례법의 토대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장례를 치러요.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 또 뭡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다 달라요. 그죠? 그들이 가진 고유의 신앙과 고유의 믿음과 고유의 전통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 장래입니다.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집트의 장례법에 입각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형식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형식은 볼 수 있으면서 마음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이 행동, 여러분 이 형식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풍속에 따라 야곱을 장례했다? 여러분 이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마음을 봐야죠. 마음을 봐야지. 여러분 지금 뭡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여러분 사실요 가나안에서 야곱이 살아갈 때 여러분 뭐 이럴듯한 장래에 어떤 절차나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여러분 있었다면 뭐예요? 막벨라굴에 뭡니까? 막벨라굴에 뭐예요? 그냥 시신을 안장하는 것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장래였지. 그렇죠? 최선의 장래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집트의 총리로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장례 방법, 뭐죠? 또 장례 절차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애도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 효자가 죽을 때도 효도하는구나. 우린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효자가 죽을 때도 어떻게 한다? 효도한다. 여러분, 살아서도 효자였던, 여러분,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효자였던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때도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를 다 하더라. 다 하더라. 여러분, 저도 많이 찔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자. 어쨌든, 살아계실 때 잘하자.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는 자녀가 죽을 때도 효도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효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뭐예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러 갔다 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어?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단 말이야.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49장 29절,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잖아요. 아, 뭐였다고? 막벨라굴. 이게 막벨라굴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막벨라굴에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매장해달라. 매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벨라굴이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비록 야곱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눈을 감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다? 가나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죽어서라도 꼭 자신은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무덤을 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 없지. 어? 아니, 아무리 큰 무덤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있어야 될 때, 우리가 누워야 될 때,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 우리가 거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곳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주 정중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막벨라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아니 뭐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바로한테 그럴 필요가 있어? 예, 우리 상식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요셉은 당시에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사실상 통치자였어요. 이집트의 사실상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뭐 배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여러 날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로로 가니까 걸어가니까 여러 날을 가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직접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요. 우리의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 바로 황제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공손하게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바로는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최대의 배려를 해줘요. 왕의 신하들, 궁의 원로들, 이집트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안, 형제들, 야곱의 집안 사람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따라 호위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배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뭔데? 야곱이 뭐야? 여러분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총리의 개인의 일이지 공적인 일은 아니잖아. 뭐 야곱이 황제였던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행렬들은 뭐예요? 마치 황제의 행렬을 보는 듯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국가 장례로 치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장관을 연출하게 됐죠. 이게 뭐예요? 배려죠. 요셉에 대한 신뢰, 요셉에 대한 사랑, 요셉에 대한 뭡니까? 배려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행렬을 허락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다? 흔쾌히 이러한 행렬을 허락해 줬다 이 말이죠. 음?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했어요. 그냥 총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냥 총리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슬퍼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배려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가 마치 국가장을 치르는 것 같은 아주 그런 파격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배려를 해줬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같은 마음으로 야곱의 장례식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죠. 이게 바로 공동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동역이고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어.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 공동체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야. 사랑으로 엮여진 관계.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요,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니야, 그 아픔은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아픔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픔을 위로하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 또 그리고 요셉의 관계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여러분 요셉의 사랑도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지 또 뭡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에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셉이 야곱에 대한 사랑,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사랑,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뭡니까?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예배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리고 뭡니까? 돌아올 주일날 함께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떠난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요셉의 모습과 그 요셉의 슬픔에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